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8장 4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렸나와 엎드려 또 속된 명모가 보다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대람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까지 죽으나이다 승생을 너에게 어떻게 받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꼭 일어나므로 예수께서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를 건너가셔서 그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다시 반대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고 이런 가운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막 엉망진창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있었는데 12년 동안 고치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그 혈루의 근원이 이제 그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면서 뒤돌아 보니까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몰려들었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 댔는지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니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혈루병을 앓았는데 지금 즉시로 나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방금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죽은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방에 들어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셔서 아이를 일으키면서 이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 회당장이 집으로 가는 길에 혈유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낫게 되고, 또 그 회당장이 집에 가서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고, 어쨌든 예수님은 참 특이한 분입니다. 왜 특이한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심지어는 가족, 형제들도 버려두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은 나를 먹이고 입히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몸에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희한한 질병에 걸린 여인, 그는 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심각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병을 낫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진 재산 다 허비를 했지만 결코 그 병은 치료될 수 없는 병으로 계속해서 12년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동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오고 야단을 치는데 그곳 가운데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고,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료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재미있는 것은 굳이 그 여인을 찾습니다.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느냐.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는 뭐 유명한 그 스타들은 군중 속에서 뭐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걸 이제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 사인해주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낫게 하니까 어쨌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돈도 안 받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어쨌든 많이 몰려왔고, 그 많이 몰려온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자기 몸에 손을 대서 어떤 병이 나았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굳이 그 사람을 찾아낸단 말이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알리지 말라,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이야기해봐야 오해만 양산할 뿐 복음에 대해서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 문둥병을 치료하셨다든지,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난 이후에는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통상적으로는 자기의 기적과 이적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데, 오늘 요 혈루증 앓은 여인은 굳이 찾아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확인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당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고 제 아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주님 뭐 옷에 손댈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참 있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혈유 근원이 지금 말라서 낫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혈루증, 혈유병은 저주받은
질병의 그 표상입니다. 문둥병과 함께 진 밖에 쫓겨나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 문둥병이 들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저주를 상징한다면, 혈유병은 몸속에 있는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네 몸속이 더럽고 죄악되어 있다는 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병이 혈유병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에 저주받은 표상은 문둥병이고, 속이 더럽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표적인 병이 혈유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가고 그에게 손을 댄다는 그 자체가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문둥병도, 병자도 자기가 원래 진 밖에 살지만 필요에 의해서 진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 더럽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있고 그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거룩한 분에게 손을 댄다? 이건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말할 수도 없고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의 옷에 손댔습니다 라고 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굳이 너 혈유병 알았지? 더러운 여인이었지? 이제 치료받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드러내고 밝히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자기가 질병을 앓고 있고 그것도 저주받은 질병을 앓고 있고 부정한 여인인데 거룩하신 예수님께 손을 댔다. 이 자체가 사실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최근에 북한의 어떤 병사가 총을 맞고 남쪽으로 넘어와서 그 사람을 치료했는데 치료하는 의사가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 몸에 온갖 기생충이 있어서 제2의 감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국회의원이 왜 개인의 신상 그 부끄러운 거를 다 공개하냐 뭐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몸에 기생충이 있는 것도 남들 앞에 공개하는 게 뭐 신상의 개인을 수치를 폭로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그건 나중에 사과했습니다만 이 여인은 정말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수치를 굳이 폭로를 해야 되냐고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인물들, 지난주에 이야기하면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이 들려서 벌거벗고 무덤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유출병이 걸려서 날마다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고쳤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한 인물은 우리와 다른 독특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뽑혀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표면적으로. 이 유출병 환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 몸 밖으로 흘려내는, 마치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듯이 우리의 모든 완악한 죄악이 내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평생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누가 나에게 내 거룩한 몸에 함부로 손을 댔느냐. 그래서 굳이 그 여인의 더러움을
네가 유출병 환자였지, 네 몸에서 평생 피를 흘리면서 살았지라는 걸 밝혀낸단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아쉬운 부분, 나의 가리고 싶은 부분들을 그냥 슬쩍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건져내시는 것,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 부끄러운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 얻은 사람은 내 원래의 모습이 피 흘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평생 지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이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평생 죽은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로부터의 구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을 때는 반드시 그 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기 전의 상태와 나가고 난 후의 상태가 비추어져서 딱 대조가 되어야만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굳이 그 여인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12년 동안 몸에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금 온전하게 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여인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참 행운을 얻었구나. 나도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만나서 이런 행운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받아 넘긴다면 참으로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리고 또 유출병이 걸리고 그 외에 오만 직업이 더러워서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세리와 같이 남의 돈을 갈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특색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해주고 고발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일 뿐이지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그 회당을, 예배당을 관리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회당장은. 이런 회당장이 외동딸이 12살 됐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주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이 상황. 그런데 길을 가다가 집에서 온 사람이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 회당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건 보통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죽었으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분 바쁜 분인데 굳이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당신 집까지 예수님이 가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헛걸음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고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죠. 당연히 비웃죠.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이분 이거 뭐 영 형편없네.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만,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형편이 없구만.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면서 일받치니까 그냥 깨어났고 먹을 걸 주어라. 그래서 먹고, 근데 그 사실을 보면서 부모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이 상황.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살펴본 말씀을 예를 들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풍랑이 일어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고 그 상황을 보고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감히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또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딸을 일으키니까 부모도 깜짝 놀라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그런데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맡긴 생명들을 구원하고 어두운 생명들 가운데 빛을 생명을 하나하나 제공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감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유출병 환자가 낫게 된 것을 자꾸 이 여인의 열정, 열심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 상황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 딸을 살릴 거야 라는 그 확신 때문에 살아났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일방적인 능력이에요. 물론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건지겠지만 질병이 낫는 것과 구원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동일시되면서 표현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뭐 귀신 가운데 그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뭐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떠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치료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주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치료 안 받아도 구원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변화, 몸의 환경의 달라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육의 것을 가지고 영의 것을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외형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십자가 전이니까 표면적인 것, 외형적인 걸 가지고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미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병이 낫고 어떻게 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병들면 어떻습니까? 병이 드나 병들지 않으나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안 죽는다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지진을 일으켰어서 죽일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것과 죽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인생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을 특별히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바꾸어 달리 표현해 보면 어려운 환경,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조건, 그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환경 좋아서 구원되는 거 아니고 건강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다양한 환경, 여러 가지를 이용하셔서 당신의 주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다양한 환경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는데 병들 때는 괴롭고 치료할 때는 좋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육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병드는 것도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 그를 병들게 했고 치료할 때도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치료했기 때문에 병든 게 좋다, 치료된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언약의 관점이 아니에요. 육의 관점이에요. 웃을 때는 좋고 울 때는 나쁘다. 그건 육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울 때도 있어야 되고 웃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때는 주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주여 웃게 하옵소서, 병드는데 주님 굳이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성령 이후의 세대인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런 일을 주께서 겪게 하시는군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육의 관점에서 원치 않는 환경, 싫은 환경을 문제가 있음으로 규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편안한 환경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발부둥을 쳐요. 그런데 편안한 환경이라는 게 영적인 관점에서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사는데 옛날에는 위인들의 정기해서 젊은 아이들에게 책으로 읽으라고 많이 해요. 성공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의 평생에 자기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많이 읽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정기를 보면 그 누구도 그 지난 날들이 행복하거나 편안하거나 멋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성공했다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마냥 평안의 자리만은 아니에요. 성공이 뭡니까? 반대로 실패가 뭡니까? 이 세상에 피조물은 성공도 실패도 없어요. 그게 허황된 스스로 만들어낸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피조물이 성공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주님이 자기 것 담으려고 우리를 그릇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그릇이 좋은 그릇, 나쁜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탄은 껍데기 같은 우리 자체가 뭔가가 돼야 된다라고 거짓 속삭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성공 실패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것 뿐이에요.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 서대방 같은 사람, 뭐 젊어서 돌에 맞아 죽고 세례요한 목 잘려 죽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어. 자녀들 시집 장가 가는 거 다 못 보고, 아니면 부모보다 먼저 죽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전혀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육의 관점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오늘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문제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는군요.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을 중심으로 내게 오는 환경들을 바라보면 끝도 한도 없는 불만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나는 왜 이러지? 근데 그건 몰라서 그러지 그 사람도 편안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편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땀이 흘러야 되고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되고 땅도 협조를 안 해줘요.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잘 알잖아요. 채소 먹으려고 아니면 곡식 먹으려고 먹을 거 심어놨는데 못 먹는 게 훨씬 더 많이 자라나요. 그건 내가 심은 적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피어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땅에 살만한 적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은 농사 지으면서 풀 뽑기 싫어서 비닐로 잔뜩 덮어놓고 자기가 그것만 곡식만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 우리는 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라는 사실을 땅을 통해서, 뭐 공중을 통해서, 뭐 지진을 통해서, 뭐 하늘의 햇빛을 오존층을 통해서든지 공기 오염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인지 입체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뿜어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땅, 이 땅에 좋은 땅 없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면 잡초도 잘 자라요. 예. 몸속에 암세포가 있으면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 다른 몸도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그 암세포도 확 자라요. 맞죠?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암세포 죽이려고 막 그에게 방사선을 쏘면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도 다 죽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한 몸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온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거 제발 허상 꿈꾸지 마세요. 없는 걸 자꾸 지어내니까 성공이라고. 성공은 없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기와집을 짓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그거 허상이에요. 그 그림 그 같은 그 집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거기 집에 살아도 안 행복해요. 왜? 하나님 인간을 행복하게 안 놔둬요.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우리를 죽음의 세력 가운데 두셔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끝없이 확인시키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면 억지로 행복을 꿈꾼다든지 기와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발상 자체를 멈춰야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주가 주시는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는 참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세상으로서는 결코 이 땅의 환경으로서는 결코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 평안이 없어요. 이 땅이 주는 평안은 없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말은 세상 것으로는 평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평안할 수 있는데 주님이 세상에서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 말을 왜 합니까?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너는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네. 좋은 거 가지고 평안을 얻어라. 돈이 모자라서 불편하냐? 그러면 내가 돈 줄게. 건강이 안 좋아서 불편하냐? 그러면 건강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세상에 없는 평안을 내가 네게 준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세상 것으로 평안할 수 없는 존재가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땅에 있는 걸로 기쁨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주님이 회당장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혈류 근원을 말리시는 것은 육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불리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한테 명령하고, 바람에게 꾸짖고, 풍랑을 혼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람은 죽었다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준 것 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 이후부터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어요, 얘는. 뭐 별로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거든. 그걸 주님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좋은 환경으로 바꿔준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육의 환경은 좋은 환경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고 올해 좀 지나가면 내년부터 좀 피일래나. 그런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환경이 주님이 자기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적화된 환경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해야 돼요. 제 치아 공사하느라고 약 1년이 걸렸는데 갈 때마다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마음껏 좀 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 고쳐놓으니까 또 새롭게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육이 완벽하고 안전한 환경을 꿈꾸는 이 자체가 죄구나. 그냥 고모습 고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은혜구나. 복음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주님의 말씀 다가 기쁜 소식으로 들려와요. 가라고 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오라고 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내 육의 관점에서 기쁜 소식을 꿈꾸다 보면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 이 육이 허물을 벗어야 참 생명이 너에게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신 분. 근데 우리 육이 이건 안 죽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데 육의 관점에서 보면 죽자고 하신 주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이 여인을 이 어린 12살 아이를 살리는데 이게 육의 관점에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자는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영생이 있잖아요. 육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보이는 건 육밖에 없고. 그런데 주님은 이 육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을 설명하고 계세요. 죽어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 것은 죄 까닭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 다만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용서했으니까 너는 육은 벗고 새로운 삶을 나와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끝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허물어져 가면서 새로운 소망, 내 생명은 이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찬송할 수 있죠. 서대반이 도리를 맞으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게 육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늘도 살아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어느 정도 건강을 주셔서 내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쉬운 거 없어요. 만약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한들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건 없어요. 단 육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복음은 막히고 복음이 안 되는 그게 문제예요. 오늘도 내일도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가 아닌 내 몸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게 해요. 성도는 이걸 알죠. 또 이 마귀가 내 이 껍데기 같은 거 이거 중심으로 자꾸 뭔가를 보게 하는구나. 아니지. 이 세상은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내 피조물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운영하고 가시니까 지금도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가게 하시니까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나도 찬송해야 될 일이지. 그런 마음만 든다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가 되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 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뜻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순간순간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주 되심 그 자리에 계실 때에 모든 것이 형통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으면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